지난 5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도님들, 예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예배하면 아마도 다윗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요? 성도님들, 기독교를 두 글자로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단어가 뭘까 하면 복음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복음이라는 단어 하면 떠오르는 성경인물은 또 누가 있을까요? 다르실 수 있지만 저는 가장 먼저 바울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그 사람을 나타내는 이른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그 사람의 인격적인 특징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는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를 표현해 주기도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한 사람을 표현해 주는 이 수식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그의 인생 동안 걸어왔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주변 사람들에게서 자주 듣게 되는 자신에 대한 수식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시흥교회 누구누구는 어떤 사람이야? 성도님께서는 지금껏 결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곳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으로 알고 삶의 예배를 드리는 다윗 같은 예배의 사람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속한 곳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외치는 마치 세례 요한 같은 복음의 사람입니까? 오늘 금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사람은 평생 기도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무엘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놓지 않았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무엇이며 왜 그가 그 기도를 결코 놓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사무엘이 했던 기도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혹은 선지자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아마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 중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어느 정도 읽어본 사람, 신앙생활을 적지 않게 해온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느 부모에게 귀하지 않은 아들이 있겠습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어머니 한나가 오랜 눈물의 기도 끝에 가진 고생 끝에 낳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출생이 불가능한 나이에 기적적으로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기도의 사람 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얻은 한나는 자신의 생명줄과 같은 아들 사무엘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기도 응답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하는 사람으로 드리게 됩니다. 사무엘과 직접적으로 연결 짓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부족한 저의 말씀을 듣고 계신 소위 모태신앙인들도 그분의 부모님들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위에 태어나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일에 들여진 분들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이 어떻게 기도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칭찬이면서 자신의 평생의 삶의 여정을 한마디로 대변해주는 이 감격적이고 벅찬 수식어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고 얻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눈물로 기도했던 한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너무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3대째 4대째 집에 선교사가 가득하고 목회자가 수두룩한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소위 이상한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찌 보면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 해서 교만할 이유도, 예수님과 무관한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비굴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무엘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곳곳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먼저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 구조를 근거로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을 살펴보면 어린 시절 사무엘의 모습이 잠깐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이 한 말, 다시 말해 사무엘이 기도한 것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사무엘상 12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PPT 잠깐 띄워주실까요?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언제요? 여호와께서 기도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가끔 우리도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좀 사람들 앞에 좀 입증시켜 주십시오라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디 나를 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럼 당하게만 하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 좀 드러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이 방금 읽은 12장 18절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놀랍지 않으십니까? 성도님들에게는 기도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기도는 무엇입니까? 6일간 혹은 매일 성도님들의 그 실제의 삶 속에서 기도는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요 기도에 나오시는 것을 제외하고 성도님들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전 진지하게 묻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에 참석하는 거 말고, 찬양팀에 찬양 듣는 거 말고, 기도하는 인도자의 기도 따라하는 거 말고 정말 기도하고 계시냐는 묻습니다. 성도님들 언제 기도하십니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내가 가족이나 친구들, 주변 사람들에서 기도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어떤 기적이고 어떤 응답입니까? 성도님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한두 번쯤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그 순간, 그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빠짐없이 응답되었다면 내가 좀 더 멋지게 혹은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때 내가 신앙의 침체를 겪지 않고 줄곧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으면, 혹은 그때 우리 아이를 만나 주셨다면 우리 아이가 지금 저 세상에 있지 않을 텐데 말입니다 하고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은 기도하면 족족 응답받았을 정도로 하나님께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라는 이 한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위태할 정도로 온 백성이 걱정하고 불안에 떨었겠습니까? 그만큼 사무엘의 기도가 중요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것은 사무엘의 기도 자체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무엘의 기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반복적으로 중요하게 요청되었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무엘이라는 사람의 공식적인 고별 무대에서의 그의 고백처럼 사무엘은 단 한 번도 기도를 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하는 사무엘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결코 사무엘이 다른 어떤 이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이처럼 기도를 많이 한다는 어떤 특정
기독교인들의 상대적으로 기도를 소홀히 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핀잔을 주거나 기도하지 않는 이들 혹은 기도회에 참석하지 않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를 과시하는 수단이나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오래 하였고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기도한 대로 그 사무엘이 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그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삶을 살아내므로 오늘 찬양의 말미에 우리 황대신 목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결국 살아내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졌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참석하고 내 할 일 다 했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기도한 대로 손해보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그대로 자신을 삶의 자리에서 내던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한 대로 기도의 사람 사무엘의 삶은 그가 놓지 않았던 기도만큼이나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도 응답은 기도한 대로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자 일하심입니다.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공부는 누가 잘하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겠죠. 그저 머리 좋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공부를 재미있게 하고 그 공부가 마치 놀이라도 되는 것처럼 재미있게 쉬지 않고 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공부에 있어 고수입니다. 한때 공신이라고 공부의 수신 김성태인가요? 저는 공부를 못해서 그 사람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공신이 있었죠. 공부를 좋아하고 공부를 안 쉬는 사람이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쩌다 한번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사람이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 보실 때 저 사람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저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사람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최소한 30분 이상 방언을 30분 이상 끊이지 않고 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눈 감고 말만 하고 자신이 해야 될 책임을 뒤로 미루거나 남에게 또 맡기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말쟁이가 아닙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별난 사람도 기인도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자, 빨간색을 보시면 경외하여 섬기며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응답 1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오해하여 이런 것들은 다 거두절미하고 그냥 목에 쉬도록 밤이 새도록 새벽기도 혹은 특세 금요기도에 안 빠지고 기도하면 된다고 착각하고 퉁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세상 소리에 길을 쫑긋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길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뜻은 기도 따로 삶 따로 소위 따로 국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내 모습 따로, 학교 생활 따로, 직장인으로서의 생활 따로, 사장님 소리 듣는 그 생활 반경에서의 삶 따로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교회에서 둘로 나뉜 삶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실천하면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은 철저히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동시에 요행만을 바라거나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찌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기도라는 것과 담을 쌓고 지내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기도 응답을 혹시나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도님들, 오늘부터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벌벌 떨고 불안해할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누구 하면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수식어가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신앙생활 함께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런 놀라운 사람이라는 멋진 칭찬을 앞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매주 금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할 정도로 일하고 집에 가고 싶은 그 유혹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그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